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불평할 것들, 그리고 근심거리,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교회와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각 처수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상화되고 치료받는 주님의 자녀들 여호와 라파의 크신 사랑으로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점점 강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 사랑 전하며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대전과 세종의 산성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산성 공동체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지성업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동역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 듣는 우리 모두 불안과 염려, 관계 가운데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충성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도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제자로 당당히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준 52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중에 절반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7월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온 세종 산성교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우리 교우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오늘도 대전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홀로 또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쉽게 변하죠. 절대적인 게 어디 있니? 영원한 것 별로 관심 갖지 마.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 그게 오늘 우리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주보 4쪽과 5쪽 보면 주보 광고가 있습니다. 특별한 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들을 지금 절제하고 또 멈추고 예배도 그리고 드리고 있다라는 광고입니다. 저희들이 3주, 오늘이 이제 대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가 오늘이 3주째입니다. 3주 전에 결정할 때 한 주일 동안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첫 주에는 38명이 왔고요. 그 전 주에는 28명이었고 이번 주죠.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가 27분입니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이 뭐 대전이 크진 않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우리 주이긴 하지만 특별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구가 많고요. 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서는 예배드리지 않는다. 어제도 영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긴 하지만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빨리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다음 주도 고민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영상을 찍어서 또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토요일쯤에 보통 여러분 영상이 오면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상을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세종은 지난주에 한 분 확진자 나왔는데 해외에서 귀국한 분, 그러니까 누구하고 접촉이 있지 않고 자가격리했던 그런 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귀국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전 저처럼 우리 나름대로 한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체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사역이 멈추고 있지만 이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세종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1반입니다. 세종에서는 새로운 삶을 수료를 해야지 저희 교회 교우로 등록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못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문에 붙일 교패라도 주세요. 뭐 이랬다고. 그 얘기 듣고 너무 귀한 분이라고 드리라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번 주부터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통보가 갔을 거예요. 이미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죠. 그분들은 주일날 오후반과 다음 주부터 하는 거죠. 주일날 오후반과 그 다음에 화요일날 반, 오전반 두 반만 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 또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용히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영상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은 가능한 작은 그룹이 여러 장소에서, 그리고 영상 보는 장소도 우리 다른 사역이 없으니까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인원이 많으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어서 보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101반 듣기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광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매거진이죠. 여러분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고 나가시면서 세종에 있는 분은 받으셔도 좋습니다. 읽으시면 은혜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특별히 대전에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 주일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소년들이 우리끼리도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에 청소년 예배는 온라인으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토요일 날 8시에
함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내 삶에 들어온 마가복음 시리즈 22번째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은 잠깐 쉬고 다음 주에 23번째를 하고 오늘은 감사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제가 읽습니다.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저희 교회 대전과 세종에 있는 사역자들이 빠짐없이 주중에도 사역하는 전임 사역자라 그러죠. 풀타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주말에만 사역하는 우리 신학대학원생들과 다 함께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각자도 갔지만 영상으로 함께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주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 기도 모임도 그냥 대배실에서 제가 했었습니다. 대배실 강대성에 그냥 쭉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 모임하고 함께 나누고,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을 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뭐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스태프들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걸 갖고 함께 훈련받는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이제 혹시 세밭이라고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한 15분쯤 아주 엑기스 같은 그런 강연들인데 그걸 보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분들만 저렇게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도 다 나름대로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주는 그걸 보고 한 주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사밭이. 그래서 사역자를 바꾸는 시간.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의 전공, 자기가 삶을 들였던 그 무엇을 갖고 한 15분쯤 발표를 하고 서로 성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어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주제가 뭐냐면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손으로 쓴 편지 몇 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편지 쓰신 적이 있으세요? 가장 마지막에 편지 쓴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편지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누군가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라고,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어떤 감동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잔잔하게 한 15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나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손으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게 언제쯤일까? 군대 갔을 때 부모님 전상서하고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기억해 보니까 연애할 때 어느 여인에게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편지를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년이 결혼한 지 30년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썼지 결혼하고는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저도 30년 전에 쓰고는 지금까지 손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메일을 쓰고 그러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런 쓴 편지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편지를 덜 쓰게 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편지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독특한 그런 기회, 독특한 유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립 체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A Letter to His S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만 18살이 되면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도 대학 1학년 되면 집을 반드시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단절의 시간들을 갖도록,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이 필립 체스터스도요, 아들이 만 18살이 되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니까 아들을 생각해서 이 아버지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독립하고 이제 대학을 시작하고 성인으로 살아간 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살아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곳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이렇게 나는 관리하고 있단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태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무엇에 집중할 때는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지식을 쌓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했단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들, 어느 곳에 가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이렇게 표현했다, 등등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성숙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엑기스처럼 모아서 쓴 책이에요. 근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누가 쓴 거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썼는데, 보통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반 가까이를 썼거든요. 그리고 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게 다 편지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서 같은 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글은 불특정 다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한 개인에게 쓴 대표적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결혼할 기회가 없었는지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 홀로 살아온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는 없었지만 종종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녀가 있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성격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가 좀 까다롭습니까? 어떤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오늘 우리 좀 이제 독립해요. 디모데가 이제 독립해서 한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한 공동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치면 이내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것을 그냥 엑기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아서 그렇게 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처럼 쓴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피부에 가깝게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좋은 것이래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삶의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는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고 선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좋으십니까?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신 것,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다 좋아서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요?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안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정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좋은가? 실제로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까? 아니요.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도 버릴 게 참 많죠. 내 삶 가운데는 연약함들, 왜 이게 하필이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족함들, 내 안에 있는 어떤 게으름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의지 박약한 거,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버리고 싶은 게 요즘 많이 있는 분이 있죠. 식욕. 버릴래도 안 버려지잖아요, 그거. 그리고 어떤 분은 5년 동안 다이어트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맨날 똑같이 드시는데 다이어트를 5년 했대요. 그 식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왼수 같은 누구 버릴 수도 없고, 뭐 스스로 바라보아도요, 정말 버릴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다 좋은 것이라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시 사도 바울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일까? 워낙 목표지향적으로 사명에 충만해가지고 표대만 보고 살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고 싶은 것들, 놓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세 번역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래요. 선한 것이래요.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중간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좋은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않은 걸 느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버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버릴 것이 없으려면 중간에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받으면? 성경 말씀을 다시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거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하는 것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상상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열쇠로 열었대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다 비밀번호로 누른대요. 근데 천국에 들어간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는,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버릴 것이 많이 있다, 여전히. 정말 다 버릴 것이 좋은 것만 주었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감사함으로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빼요? 감사를 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걸 버릴 것도 없는데 그러기에서는 거짓 가르침, 미혹하고 왜곡하는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쟁이의 속임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거짓장이의 속임수를 이야기하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자꾸 빼앗기도록 없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은 다 거짓 속임수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영지주의는 오늘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뭘 강조했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입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은 다 나쁜 것입니다. 그건 멀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달라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안에 욕망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버릴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다스림 받을 때는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이 그렇게 다스림 받지 못할 때는 그것은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그것과 없이 육체적인 건 다 나쁜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혼돈이 왔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들이 버리고 우리 안에 이런 거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무소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다스림받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게 중립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거기에 감사가 없는 그냥 중립지대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여져요. 감사한 마음이 떠나는 순간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 게 뭐냐면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는 인생이 돼요. 불만족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인생, 불만족한 인생이 돼서 그의 인생에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그가 처한 공동체가 고통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오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속임수는 우리 안에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것만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놔두요,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니까. 남는 질문 하나예요. 그 질문 뭘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이제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데, 그때 같은 기숙사에 저희 집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한국 유학생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을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가끔 초청해서 밥도 같이 먹고, 소찬이긴 하지만 또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밥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이제 했더니 하루는 그 집에서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 집을 방문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거울마다, 유리마다 이만한 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면 거울, 뭐 냉장고에 뭐냐면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온통 감사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나 그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다 붙여놨을까?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하고 어느 날 그 집에, 당신 집에 갔더니 아주 독특하더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 가족이 너무 감사하고 좋대요. 근데 자기 부인은 늘 불평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서 어떡할 것 같아, 세뇌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사에 대한 좋은 격언 뭐 이런 걸 다 써가지고 거울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화장하려고 화장대 거울에 쓰면 거기도 감사하라고, 뭐 샤워하러 뭐 하면 모든 걸 감사로 그냥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감사가 그전보다 좀 많아졌습니까? 그랬더니 변한 게 없대요. 그래서 고민이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우리가 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죠. 감사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조금 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싸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인데, 근데 이게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비결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그건 내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저절로 회복되는 게 뭐다?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게 감사다. 그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작년 가을인가요? 우리 세종에서 커맨시를 할 때 어느 그 코미디언이었던 여자분이 오셔서 여기 커맨시를 나눴습니다. 본인이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그것도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다가 최근 몇 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변화를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근데 혼자 성경을 읽으려니까 잘 읽어지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톡으로 성경을 막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것을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눈다고, 서로 녹음해서. 그러면 안 읽을 수 없으니까 읽게 되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격려들을 얻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목장들 가운데 몇몇 목장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걸 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모이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그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 새벽 기도에 있는 말씀이죠. 1년이 지면 성경 한 번을 통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톡에서 녹음해서 목장끼리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힘들어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성경을 막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던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읽기 싫었는데 안 내면 자기만 안 읽을 수 없으니까 목장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었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읽고 나면 마음이 평강합니다.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안 읽을까 그랬는데 읽고 나면 읽기를 잘했다. 그리고 읽고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도 모르게 견디어 나갑니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힘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차면 내가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진다. 그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이것을 다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옛날에는 맥주감사주일이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슨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분이 계시긴 해요. 우리 예배드리는 저 이장로님도 열심히 농사 지으세요. 그러나 그게 전업이 아니라 주말 농장이라든가 뭐 이 일을 끝나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금년 한 해를 주었어요. 근데 6개월을 살았어요. 절반을 살았죠. 절반을 살은 내 삶 가운데 잊고 살았던 감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살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 어떤 기념일을 주신 건 뭐냐면 그때 특별히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 왜 절기들이 다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6월절,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있던 그들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적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니까 그러지 말고 1년 중에 절기를 정해서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때는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바깥에서 자고 음식도 그렇게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라. 그게 다 절기의 의미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았더니 그냥 날마다 늘 쫓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들, 기쁨들, 그런 감사들 한 번쯤 기억하고,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그 감사를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절기에 잃었던 그 감사가 회복되라고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없는데,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의 처지가 변하면 나는 감사한다고, 내 삶의 환경이 변하면 그때 감사한다고,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나에게 좋게 환경이 변하면 그때 감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감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 전까지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이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면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눈으로 살펴봤더니 내 안에 버릴 것들이 사실은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변하고 내 관점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고요. 내 관점과 내 생각이 변하는 순간 내 삶에 버릴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 은혜로 나머지 6개월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힘들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도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닐까요? 매주 드려야 될 예배 교인들 보고 오지 말라고 방송하고요, 교회 안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삶들을, 또 우리 교회 사역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잃었던 우리 교인들 보니까 잃어버렸던 가족 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고, 자연을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어른들은 이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우리 교육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생각해보면 아쉽지만 또 주신 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는 내가 변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다 좋은 것이란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단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준 2020년 6개월을 지나는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워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습니까? 왜 이리도 운이 없는 인생입니까? 한탄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고, 그 감사의 눈으로 볼 때 지난 6개월 가운데 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고, 내가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내 믿음의 위기구나,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불평이 찾아오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때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6개월을 살아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잊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권면을 내 삶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불평으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은 6개월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제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세종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하실 분들은 이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달 전, 3주 전에 이미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이 찬양, 맥주감사절은 저희들이 매년 이 찬양으로 추수감사를 찬양하는데 오늘 결단 찬양해 줄 분들은 향기 중창단이라고 혼성, 대전에 있는 혼성 중창단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분이 있는 분들이 했으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대전에는 예배드리지 않지만 그분들이 세종에 와서 찬양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절제했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사역자들도 가능하면 세종에 오지 않도록 좀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추수감사절에 들어야 되겠다. 갑자기 그렇게 결정하니까 누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갑자기 전문 용어로 땜빵이 필요하면 장로님들이 늘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며칠 전에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냥 기쁨으로 아마 저분 중에는 태어나서 처음 여기 나와서 찬양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가의 장미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가시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된다면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악보가 필요한 분은 10쪽에 있고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여건이 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도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빛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리석어서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내 삶의 처지가 좋아지면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까봐 1년의 절반을 사는 이때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잃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감사는 내가 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내적인 삶이 충만해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오늘 말씀, 내 인생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변화된 인생으로 남은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한 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어
어떤 빈궁이나 궁핍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고, 죄와 벗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빛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자 고백하고 결단한 이 복된 인생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그 아름답고 존귀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